오늘 오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세대에 관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봉사직책이 있는데 식사도 한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은요, 주일 애찬 포기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방을 없앤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점심 식사가 끊쳐질 날이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밥할 사람들 쫙 줄 서 있습니다. 청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교사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 되면 교사 하실 분들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여러분, 누가 주일날 일찍 와서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 뒤 쫓아다니면서 그 시중 드는 일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이 명하신 그런 신앙교육이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귀한 사명임을 알아서 즐겁게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교회 교사들, 유치부서부터 중고등부, 아동부 전부 다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선교 2세기에 접어든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 세우고 교회 얻으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평판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IMF 지나면서 1998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고, 쇠퇴하기 시작한 이후로 벌써 또 20년 이상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 지방에서도 폐쇄되는 교회가 2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작금의 현실을 보자면 들판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젠 추수할 것이 없어요. 일꾼은 있는데 추수할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그동안 선배들이 뿌린 것에, 거두는 것에만 급급했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뿌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사이에 이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져 버린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걱정하는 낯빛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이 도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세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도성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눈이 휘둥그레질 텐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섞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길을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을 가나안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줘라. 신신당부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에, 정점에 신명기 6장 4절 쉐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십시다. 이러한 마음을 다음 세대에 심어 주어야 되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가나안 입성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교육을 보자면 방치, 포기, 무기력, 무관심, 다음 세대의 타락은 이미 기성세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하는. 사사기 2장 11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는데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사사기 때를 보자 그러면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 교육에 대한 실패. 다음 세대를 향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교육의 실패.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모방했어요. 그들과 혼인하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우상숭배와 혼합주의. 지파 간에, 12지파 간에 견고한 결속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동족끼리 치고박는 동족 상잔에 내전을 벌이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여호수아 이후에 강력한 리더십의 승계에도 실패했습니다.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 거고, 최종적으로 보자면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완전히 다른 종족들이 되고 말았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견고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심겨지고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 떠난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의 명령하신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용사로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거,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하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대,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동요의식을 지닌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 제너레이션의 정의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에게는 지금 이 예배당 안에도 다른 6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6세대. 서로 동질적인 문화를 경험한 각층의 세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928년서부터 1945년까지 74세서부터 91세까지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사일런트 세대. 있잖아, 솔직히. 1928년서부터 1945년, 내 생년월일이 6.25를 겪으신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의 카네이션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 없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1946년부터 1974년까지 55세에서 73세에 해당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대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가 55세, 73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현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6.25 사변 이후에 가파르게 성장하던 시기를 살아내신 분들이죠. 인구수도 다양하고 넓고 또 자산도 탄탄한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 한참 경제력이 왕성한 그런 세대들이시기도 해요.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쑥스럽다고 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부모님인데 아날로그적 베이스를 갖고 살아오셨는데 디지털 감성까지 또 갖추신 그런 분이라 요올드, 영올드, 멋있게 늙은 분들이 많아요. 이 나이대에는. 그런가 하면 1975년부터 1984년 번쩍 들어. 지휘자도? 권사님들 대부분 손 내려보세요. 손 내려. X세대입니다. X세대.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을 나이입니다. 1991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해요. 난 알아요. 처음 수능을 치른 세대고 어버이긴 한데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달아주려고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러는 분들이 카페 알바생이 아버님 이러면 혀빼 불고 자살할 것 같은 분들 X세대들 되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5년부터 1996년까지 23세부터 38세까지 MZ세대, 요즘에 신세대라고 말하면 바로 저런 사람들이 너무 일찍 여기서 손을 드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제 자녀 때인데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들, 에코 부머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신세대 그럼 바로 이 나이 때입니다. MZ 세대들이. 밀레니얼 세대. 그 다음에 1997년부터 2012년까지 7살서부터 22세까지가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져요. 젠지 세대라고 합니다. 제너레이션 Z 세대.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저기 있잖아. 20대 중반 10대 아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 받는 신용 손동작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신세대. 이거 신세대. 요즘 애들은 그냥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손 모양이 이렇대요. 우리 전화기 이렇잖아. 이미 벌써 태어나기 전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전화기 컬러링 따르릉 이거 벌써 신세대. 수화기 이거 애들 몰라요. 따르릉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하면 돼. 알파 세대 2013년부터 2024년 저 뒤에 잠옷실에 있는 것들 이제 막 세상에 신상으로다가 출시되시는 분들 유비쿼터스 시대 디지털 문화에 완전히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사실 전 어떤 종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캐나다 출신 미디어 전문가 마샬 맥루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소통자는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한다. 훌륭한 소통자는 상대방의 언어를 구사한다. 아파트라는 제목의 노래가 딱 떠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노래가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이거 벌써 신세대.
아파트. 어우, 이거 벌써 요올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런 걸 했다. 그럼 벌써 요올드입니다. 요올드. 와, 엄청난데? 예. 확실히 강남교회라 그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김종국 떠올려지면 그나마 그래도 신세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뭐 이런 거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리, 어깨, 무릎, 발 여러분 좋다라는 말 어떻게 표현하세요? 좋다. 굿. 따봉. 야, 따봉 신세대입니다. 신세대. 따봉. 이게 신세대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캡, 왕, 짱, 쩔어 뭐 이런 표현들, 개쩔어 이런 얘기들은 참 very의 의미입니다. very, 매우, 개. 제 친구 딸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자녀들하고 소통이 쉽지 않대요. 대기업 면접 최종까지 올라갔습니다. 딸이 면접 연습을 하러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하고 그랬더니 최종 면접 붙은 애들하고. 네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깜짝 놀라 이해할 수 없었대요. 애가 나갔다가 몇 시간 있다 들어왔답니다. 묻지 않았겠습니까? 제 친구가. 야, 누구누구 나왔더냐? 걔네들 스펙은 어떻더냐? 걔네들 몇 살이더냐? 대학 어디 나왔더냐? 야, 기죽더냐? 뭐 이런 거 물었대. 딸이 어이없어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뭐 몇 살인지 어디 대학 나왔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그냥 인터뷰 연습하러 모인 거라니까? 그런 걸 왜 서로 물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아니 사람들이 여럿이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고 학번을 물어봐야 모임에 줄이 서지 않겠니? 아빠, 그런 질서가 왜 필요해? 우린 그냥 인터뷰하러.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서로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 그렇게 잘 편안하게 만나고 왔대요. 이해가 안 됐대. 1차로 이해가 안 됐는데 2차로 아빠가 예상 면접을 문제를 내줄게. 지원 양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이 어이없어 하면서 그런 걸 왜 물어? 임원이. 야, 회사 임원들은 네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궁금해하지 않겠어? 야, 라떼는 말이야 까라면 깠어.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월급 제때 못 지급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회사의 애사심을. 아빠, 그런 건 임원들이나 회사 사랑하는 거지. 회사가 우리를 뽑는 건 회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어서야. 아빠, 제일 회사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회사를 사랑은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딸이. 내 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도무지 속을 모르겠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위 맞추기 힘든 종족이 내 아들, 딸일 줄이야.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여러분, 다음 세대 세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신앙교육에 실패했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사회적으로 사사의 변열까지 판사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는 인성교육과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사사가 아니라 강력한 왕을 달라고. 당신의 아들들은 틀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세대적인 문명사적인 전환 시기, 후기 청동기 사회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주전 1200년서부터 1050년경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처음엔 겸손했는데 점점 가면서 싸움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왕권이 확립돼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고 이젠 사무엘 선지자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괴물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당신을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었죠. 사무엘상 15장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왕을 다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슬픔 가운데서 계속 사울왕을 이렇게 붙들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게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개역성경에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했다
내가 왕으로 점 찍어놓은 사람이 있으니 넌 가서 그에게 뿔병에 기름 채운 것 갖다 보라.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두 번째 사명 앞에 서라. 뿔병에 기름 채워가라. 빈병으로 가지 마라. 다른 것으로 채워가지 마라. 기름을 채워라. 기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움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채워서 그 말씀을 쏟아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그대로 쏟아보라. 기름을 온전히 보라. 걔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이 뿔병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전혀 안 채워져 있느냐? 이거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안 세워졌다면 분명히 우리가 다른 것을 부었거나 아니면 안 부어진 거죠. 뿔에 기름이 아니면 그럼 뭘로 채울 수 있을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으니 돈으로 채울 수 있겠죠. 돈으로. 이번 설날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을 만났는데 부모님께 세배하고, 세뱃돈 받습니까? 아니면 다시 드립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예를 들어서 6.25 세대를 겪으신 부모님에게 세뱃돈 받아요? 드려요? 드린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카들 세배를 받지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 세뱃돈 얼마씩 줬습니까? 10,000원씩 주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시세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3만 원이라고. 최소 3만 원씩은 줘야 됩니다. 애들이 3만 원씩은 줘야 됩니다. 저 5만 원씩 줬습니다. 대입게. 제 여동생이나 누나들은 다 3만 원씩 주고 2만 원씩 주는 동생들도 있는데 저는 5만 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산삼보다 귀하다는 고3, 올해 고3 되는 조카한테는 제가 10만 원을 따로 딱 줬습니다. 고생해라. 애가 입이 막. 걔가 저의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외삼촌 사랑합니다. 어른들의 힘내라는 말 힘나지 않습니다. 무심히 조용히 건네주신 10만 원어치 힘됩니다. 조용히 건네주신 10만 원이 10만 원어치 힘이 된대. 얘가 10만 원의 능력을 알아요. 10만 원이 주는 이 가치와 용자를 알고 10만 원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느껴요. 애들이 벌써 20만 원 주면 20만 원의 능력을 느끼겠죠. 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조한이 목사님 애들, 아이니서부터 아예리까지 넷이잖아. 얘 중학생이고 얘 유치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줘야 돼? 따르게 줘야 돼? 당연히 따르게 줘야지. 중학생이 쓰는 용처와 유치원의 아예리가 쓰는 용처가 어떻게 같겠어요? 따르게 줬어요. 그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예리 울던데? 우리 집 사람이 싹싹 빌었습니다. 걔 우는 그치게 하려고. 똑같이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놈을 코피 터졌습니다. 똑같이 주느라고. 애들이 알아요. 애들이 알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굳이 수고롭게 다음 세대에 이으려고 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내게 올까요? 안 올까요? 힘 있는 할머니, 힘 있는 할아버지 건물 하나 딱 갖고 있다. 올까요? 안 올까요? 벌벌 기는 것들을 들쳐 업고 와갖고 똥구멍 쳐들고 세배시키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돈이 없으면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돈이냐? 그걸 뭐라는 거예요? 돈의 끝은 인간관계의 끝이라는데, 돈 물려주는 거 그 아이들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를 일으켜주죠. 뿔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킵니다. 이걸로 우린 줄 알아요. 제가 저 아들도 있잖아요. 저 아들도. 얘가 경제적인 자립과 정신적인 독립을 지금 이루고, 우리 서로 돈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아빠 사귀는 여자가 있으면 그 다음엔 돈 거루 간다네. 지금 미국에서. 딩크워드라는 말 들어보셨니? 딩크워드. 더블 인컴, 노 키즈. 양쪽 맞벌이에 애기 없는 with a dog. 개 한 마리 키우는 더블 인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거나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이 사람이 출산과 육아와 이런 그 양육, 이런 것에 대해 준비된 사람이고 책임적인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동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귀기로 한 그런 성숙한 남녀가 결혼전으로 가는 진일보한 선택이라던데? 그래서 우리 동거할래 이 말이
우린 불장난으로 들리잖아요. 나만 올드한가? 근데 그게 사귀는 여자애한테는요, 결혼하자라고 하는 프로포즈의 전 단계로 굉장히 얘가 나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난 뒤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 얘기냐? 아니, 아빠, 우리 회사에 어느 카톨릭 그 동료가 있는데 10년 연애한 그런 여자친구한테 동거하자고 그랬더니 여자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더라는데, 뭐가 오야, 거기는. 예. 여러분, 그럼 제가, 야, 둘이 그럼 눈 맞아서 사는 거냐? 결혼의 신성함이라는 게 뭐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혼인의 핵심은 혼인서약인데, 아담이 하와 골랐냐? 아담이 깊이 잠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가 나타났을 때 인류가 최초에 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인류가 최초에 했던 말은 정보가 아니라 감탄사였습니다. 네가 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너를 여자라 하리라.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짝. 그러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병들었다고 버려? 내가 슬퍼졌다고 버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가난해졌다고 버려?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한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이게 결혼 아닙니까? 너 동거할 것 같으면 너 아빠 죽는 줄 알아. 아빠 뒤로 넘어가는 거 보고 싶으면. 이 말 먹히면 성공이고, 어떤 말? 너나 아빠 뒤로 넘어가는 걸 보고 싶으면 동거하고, 이 말 먹히면 다음 세대 세워지는 거고, 이 말 안 먹히면 꽝이고 똥인 거예요. 안 먹히면 끝나는 겁니다. 애들이 다 커서 이제 머리털이 커서 안 듣는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있어 씨 뿌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발악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까지든. 내가 얘한테 진짜 눈물로 한번 호소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연이 저 위에 있어, 안 보여. 그러나 내가 실을 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보이는 데 있다고 이거 놔버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건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참 멋진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 원함.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멋지게 세워진 다음 세대였는데 이 성공 케이스거든요. 그에게 세 가지가 있는 빛나는 영적 자산이 있었어요. 너에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너에게는 청결한 양심이 있구나. 너에게는 눈물의 기도가 있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이 있기를 바라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돈 잘 벌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 가고 난 다음에도 청결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믿음인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녀들. 근데 이게 디모데가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물려받았어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물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엄마는 그걸 누구에게 물려받았습니까? 엄마의 엄마.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엄마의 엄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였는데 이게 너에게도 친전물처럼 남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외조모서부터 내려오던 거였기 때문에 동시에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딴에는 잘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부모가 계속 너 아빠가 죽는 걸 보고 싶으면 해, 뭐 이렇게 애들하고 맞서고 안 될 거 알면서도 막 이랬던 거, 우리가 끝까지 진짜 막,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막 지랄하면서 막 막았던 거, 이런 게, 에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그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세워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세워지면. 이건 못 세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신성함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뭘 보고 축복을 하겠니?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서로 눈 맞아서 살림 차리는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싶고 뭐가 달라 그러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뭐가 달라? 막 눈물로 애원도 해보고 말이죠. 뭐 위협도 해보고 말이죠. 지랄 한번 떨어보고 애들 앞에서 이럴 때 아이고, 예수 세상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 다음 뭐예요? 어릴 때는 몰랐던 거예요. 엄마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왜 읽는지 몰랐어요. 여기에 있는 그 역설과 패러독스, 아이러니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 몰랐어요. 내가 이제 기억하면서 보니 알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엄마 이제 갔다 이거예요. 엄마가 하늘나라 갔다.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다음 뭡니까? 나도 시시때때 다 같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 세우는 거에 다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샘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없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샘플로 들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부끄럽게 했던 욥, 룻, 아리우나. 욥은 창세기 쪽에 물리는 인물입니다. 동방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시 상황으로 보자 그러면 욥은 주류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라비아 북부 에돔 모압 지역에 살았던 이방인이죠.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성도로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면서 건드려보라고 했던 천연기념물 성도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사사시대에 물리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오른속 연도로 행하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각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굳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를 떠나 나를 딴 데로 가라고 말하지 마라. 엄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시어머니가 사시는 곳에서 나도 살 것이다 라고 자기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따라왔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고 따라왔던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이방 과부, 삼진 아웃된 여자의 인생인데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하나님이 룻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에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우나는 가나안 여부스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리우나 잘 모르실 텐데 다윗이 말년에 사울처럼 똑같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병력을 셌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칼을 들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만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군사가 필요하다면 더 줄 텐데 네가 네 병력 수를 헤아려? 네가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애굽의 병마를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삼지선다를 줘가지고 선택해. 내가 너를 칠 거야. 전쟁을 하든지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뭐 역병이 돌든지 역병을 선택했죠. 몇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화염검을 들고 이스라엘 전역을 쓰면서 사람들을 죽여나갈 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다윗이 아리우나의 마당으로 들어서요. 왕이 자기의 마당에 들어서는 걸 보고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가 일어나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였다 했습니다. 왕이요,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다윗이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이 백성에게 내리신 저주를 피하고자 한다. 그때 아리우나가 했던 말이,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요 굉장히 쪽팔렸겠다.
이 말을 듣고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굉장히 쪽팔렸겠다. 진짜 아리우나를 붙잡고 펑펑 울었겠다. 야, 사람을 세려면 이런 사람들을 세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에 심령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니까 그걸 돈 받고 팔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여부수 사람이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으니 그럼 내일 농사 어떻게 지려고, 내일 밭 어떻게 가려고 이 소를 드린대. 이 소를 그럼 장작이 있어야 되나? 장작이 없었나 봐요. 장작에 대하여는 뭐가 있대요? 이 소가 메고 가는 멍에가 있대. 농기구를 떼서 내 소를, 이걸 왕에게 돈 안 받고 그냥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왕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백성이 어디 있어? 여부스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끄럽게 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지.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인들이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각각 창세기, 사사기, 왕정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그 시대라면 그렇게 살았어야 할 사람들을 이방인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포교회가 앞으로 40주년 아니라 50년, 100년 계속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야 됩니다.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세워진 것은 이미 내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는 반증이에요. 내 스스로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전하셔야 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 아빠와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어 라고 하는 게 이 10계명 제1계명이 빳빳하게 살아있는 것, 이게 순전한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 돈이죠, 돈. 애들은 금방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다 알고 더 알죠. 이걸 삶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돈보다 예수님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자신 없네. 애들이 금방 알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돈에 벌벌 떤다는 거 애들이 더 알아요. 그러면 순전해지지 않아요. 세상은 돈이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보다 책임을 지더라도 정직한 말을 하셔야 해요. 우리 아버지는 입벌구야. 입만 벌리면 구라야.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입벌구야. 입만 벌리면 구라야. 거짓말이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만약 비쳤다 그러면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셔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악한 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엄마는 도무지 악한 말,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아이들에게 생각이 되어야 그 아이들 마음속에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눈물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악에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여줘야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마지막까지 발악해 보면서, 애원도 해보면서, 매달려 보기도 하면서, 막 협박도 해가면서 매 순간 보여주어야 돼요. 꾸준히 보여주십시오. 꾸준히. 성실성입니다. 탁월하게 보여주십시오. 진정성입니다.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보여주십시오. 일관성입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욥처럼, 룻처럼, 아리우나처럼 우리 삶의 단면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에 앞서서 이 중요한 일, 앞서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는 이 결단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헤어져도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교사를 믿고, 그리고 우리 기존 세대를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놀라운 일에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건투를 빕니다.